오늘은 창세기 3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좀 같이 보면서 적군이 하는 일을 잘 알면은 우리가 잘 방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마귀가 역사하는 일을 보겠습니다. 원초적으로 지금 창세기에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보면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안 좋게 평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장이처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주어서 그것을 다스리며 살라고 했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모든 정권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거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마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은 무슨 내용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다 하고 한 가지만 못하게 하셨는데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뭔가를 못하게 하는 우리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 우리를 제어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이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하와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랬냐고? 그리고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한 가지 제어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그랬더니 이 뱀의 말에 하와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어. 여러분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 한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와가 뭐라 그랬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 뭔가 계속 제어시키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죽는다 그랬습니까?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무슨 말이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먹으면 안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죽는다고 말을 한 거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 같은, 하나님이 뭔가를 숨겨놓으시고 이제 못 먹게 하는 그런 분은 의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일단은 질문을 던지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안 죽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건가 봐. 이렇게 지금 의심을 자꾸 돌리는 거죠. 예. 예.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정말로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하와가 의심이 생겼어요. 딱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에게 숨기고 있는 거야. 저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너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속이는 거야. 절대로 안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마귀가 하는 말을 딱 들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계시는, 저걸 먹어도 되는데 못 먹게 해서 제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하와는 누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뱀의 말에 넘어가서 먹고 맙니다. 자,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고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결과가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과 남편을 섬겨야 되고 남편은 종일토록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9절 한번 보죠. 19절.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은 사망이 들어왔죠. 마귀의 말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말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것은 인간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을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라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경계선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 이거는 마지막 경계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선악과 안에 살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겠다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마귀가 예전에 마귀도 자기도 북방 무별들 위에 높여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 하나님과 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귀의 천사장에서 마귀로 변하는 순간이거든요. 교만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과 견주와 동등된 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하나님처럼 돼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고 지하 가운데 살고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선악과와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 안에 살면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이 말씀을 벗어나서 살고 싶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자유를 뺏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억압하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뭔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신다,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나쁜 분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나쁜 분으로.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있습니까? 동성애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인간이 자유로운데 남자가 결혼하든 여자가 결혼하든 무슨 상관이야? 왜 남자는 남자와 여자가 꼭 결혼해서 살라는 그런 법이 있어? 왜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는데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자기 인간의 자유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부간의 도리도 무너져 버리고요. 타락한 문화가 세상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인권을 위해서는 모든 자유를 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는 게 진짜인 거지. 예? 하나님 없이 인간이 방종으로 살면은 그게 옳은 것입니까?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예?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런 일이 있고, 한 남자가 두 여자와 결혼하고 한 여자가 두 남자와 결혼하고 지금 모든 게 막 뒤죽박죽이면서 이게 자유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지금 마귀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 그대로 지금 세상 속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의 삶이 평탄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삶은 정말로 자유로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가득해서 서로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죽이고 하는 세상이 도래했어요. 우리 많이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1장 28,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모든 불의, 추악, 탐욕이 가득하고 이게 기준이 전혀 없고 자유가 넘어서 방종과 살인과 해악과 모든 것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고 만 겁니다. 이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나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평화와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죄송합니다. 3장 15절.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겠다고 한 것이에요. 마귀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이거 엄청 큰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인데 대통령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시대는 그나마 그냥 지낼 수 있지만 옛날에
옛날에 왕정 시대 때 나라의 왕, 당신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이거는 가장 큰 죄예요. 말 그대로 사형 그대로 그냥 죽음으로 가는 죄예요. 반역죄가 가장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하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을 반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가 진짜 주인이다? 너가 주인이다. 너가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반역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행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내 아들을 보내겠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겠다 하시는 분.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정말로 선하시고 은혜롭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짐승이 잡혀 죽여 피 흘리고 죽고 그 가죽옷을 입혔어요. 지금 죄를 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건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창세기부터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시기나 욕심이 많아서 우리를 제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지 최대한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반역했어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줘서 자녀를 사랑했는데 자녀들은 몰라요. 그래서 엄마 왜 나한테 자꾸 그런 거야? 나 힘들게 하는 거야? 왜 나를 제약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예? 그 부모의 사랑 모르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부모가 하는 말 한마디에 자기를 제약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제약입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자녀들을 제약하는 게 그게 제약입니까? 자기들이 못 살게 구는 겁니까? 부모가 안전하게 하고 돌봐주고 인도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준 것은 우리로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안 좋은 분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